할렐루야. 5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홍해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크게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가 길게 앞부분에 있고, 그래서 어제 말씀에 걸쳐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이 나타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이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대부분의 내용은 감사여야 된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아쉬움이 있고 뭘 얻어내고 싶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하고 싶어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감사는 막연한 감사이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어야 된다.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나만 안 하긴 좀 그렇고, 에이, 나도 좀 해야지. 이렇게 마지못해 하는 건 감사가 아니죠.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고마운 마음이 치솟아 올라와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강한 어떤 압력이 땅 밑에서 분수처럼 또는 화산의 그 용암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폭발해서 그걸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서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 그게 감사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 오늘 말씀의 내용, 그리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어떤 분위기들을 보면 모세가 사람을 동원해내가지고 마지못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미리암이 여인들을 꼬집어가면서 잡아당겨가지고 끌고 나온 게 아닙니다.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 함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홍해에서 애굽 군병의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셨던 이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재탄생되었다.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니까 그들 자체가 이미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홍해를 지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백성들이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백성도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은 그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미 그들은. 그런데 그것은 그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들은 다 죽었다라는 말씀이 이미 1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긴 한데,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참 다행이긴 한데 하나님하고 우리는 어떤 사이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방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 전문적으로 그것을 공부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들어보았음직한 유명한 단어죠. 헤세드. 그것을 성경은 인자하심 또는 신실하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중단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 사랑의 마음을 가득 안고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인자하심 때문에 결국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참 실망스러운 멘트를 날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구원해 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이다. 구속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아이가 동네에서 꼬맹이들이랑 놀다가 그 이웃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집에서 뛰어나와서 누가 우리 집 유리창 깼어? 해가지고 유리창을 깬 우리 집 아들이 붙잡혔어요.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아저씨 아들이 우리랑 놀다가 그 골목 옆집 유리창을 깼는데 그 아저씨한테 붙잡혔어요. 아저씨 빨리 와서 구해주세요. 그래서 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이 아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아이가 놀다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변상하시오.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5만 원 받으시오. 내 아들 놓아주시오. 해서 값을 치르고 억류되어 있던 자신의 아들을 풀어놓게 해.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속량이고 구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애굽을 나올 수도 없고 강제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풀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구원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가 그 죄의 억압으로부터 놓여져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기쁨, 그 자유를 어쩌면 영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교회 가니까 좋은 거구나 이런 게 아니고 속으로부터 용암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다음으로 미룰 수 없고 절제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를 수 있는 최고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뭐 그리 지나치고 대단한 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목에 있던 블레셋,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한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백성들이 통과할 때까지는 숨죽이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감히 그 앞길을 막아섰다가는 애굽의 군병들이 홍해 물속에 수장되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하신 팔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사신 백성이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살려내신,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백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 이 주의 기업의 산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되는 시온산을 떠올리게 되고 또는 이제 잠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 언약을 맺게 되는 시온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의 산.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은 주의 처소,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 그리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지금까지는 성소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언약을 철석같이 믿고 모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그 조상들, 그들에게도 성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소를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합니다. 바로 성막이죠. 지금 현재 언약의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행군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닦고 두꺼운 백향목과 또는 여러 화려한 재료들로 장식을 하는 그런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연락되는 놀라운 영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성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렇게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홍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피곤해, 귀찮아, 야 니들 이제 맘대로 해, 이렇게 방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살려내신, 속량해내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주의 기업의 산으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이죠. 그 뒤에도 이스라엘의 여러 역사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종착점이죠. 자, 오늘 우리들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죄의 권능을 이기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 아래서 짓눌려 살았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 형벌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뽑아내셨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그렇게 해서 속량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 종착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19절 이하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뛰어나오자 많은 여인들이 나와 미리암과 함께 춤추며 찬양을 했는데, 찬양의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찬양했던 첫 구절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구를 찬양하겠는가? 홍해의 사건이 지난 이후에도 홍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를 어쩌면 불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내일 또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생각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지금이라도 감사하고, 또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기까지 끊임없이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뻐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허리끈을 풀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